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만년 1등이라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수년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이 통계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 오브 사무총장이신 안혜영 목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장통합총회 서울 서북로의 청소년 연합교회를 담임하는 소재용 목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꼭 필요한 주제 같아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년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살률 1위, 이거 참 충격적인 이제 소식인데 어느새 좀 원래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통계 수치 넘어서 사실 이 자살의 문제와 심각성이 클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지 매년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얼마나 자살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도 없고 실태 분석도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를 매년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약 2,600명이 자살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에? 1년에요. 네. 이 말은 우리가 중형교회 하나 정도가 없어지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고 이거는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국가적 통계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들이 얼마나 죽음의 그 그늘 아래 있는지 이런 현실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몇 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가족 일이면 더 큰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또 목사로서 나오기도 했지만 한 명의 또 유가족으로서 나왔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모든 유가족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또 한 명의 유가족으로서 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자살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누군가를 좀 궁지에 몰리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은 자살이라는 게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떠한 더 이상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 또 일어나는 죽음이기도 하잖아요. 우선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이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죽음이지만 철저히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죽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과연 한국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어떤 속도,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하고 좀 반성하게 만드는 너무 좀 뼈아픈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도 일종의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인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 좀 어떤가요? 네,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살이 이루어지면 목회자들 중에 장례식 집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자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큰 죄라는 인식들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 유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까지 와 있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유가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언급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받아야 할 위로라든가 뭐 충분히 애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소 목사님은 이제 유가족 입장도 같이 있으시니까 괜찮으시다면 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반응을 가지는지 좀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주변의 자살 유가족분들 또 교인분들을 통해서 좀 들었던 것들 또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물론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가 자살에 대해서 미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선은 자살 유가족이 된 성도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관계를 맺던 목회자가 자신의 이런 아픔, 자기 가족의 자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목사님들은 자꾸 자살에 대해서 본인 나름의 신학적 해석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신학적 해석보다는 충분한 돌봄과 우선 보살핌, 용납함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목회자들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희한하게 다른 죽음보다 자살에 대해서만큼은 성도분들이 목회자한테 이것을 조심스럽게 더 꺼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 입장에서도 목회자가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감이 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꺼내놓을 텐데 성도 입장에서도 과연 목회자가 우리 가족의 이 자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살 사건이 제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교회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떠나게 된다. 이런 흐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많죠. 많은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 기관에서 자살 유가족들 조사 작업을 좀 해봤어요. 그중에 약 50%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작년에 자살 사안이 일어났을 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매뉴얼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냥 쉬쉬쉬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 또는 준비되지 않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의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러다 보면 자살 유가족들이 소외되는 경우들 아픔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거나 좀 이 부분을 좀 고쳤으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유가족 입장에서 만약에 대변해 주신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아주 냉정히 말하면 유가족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충분한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유가족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지켜주면 적어도 교회를 훌쩍 떠나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학적 해석을 해서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거나 가족으로서는 유가족으로서는 정말 인생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말을 들었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교회가 유가족들한테 뭐 대단한 위로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미리 좀 교육하면 어떨까라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족 입장에서 자신의 슬픔을 나눌 공간이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성도 입장에서는 이런 아픔을 겪었을 때 가장 위로받고 싶은 공동체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교회 안에서 이 아픔을 나눌 공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꾸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더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 자꾸 교회 밖에서 위로의 어떤 원동력 그런 것을 찾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의 걱정은 자살이 이렇게 뭐 조장된다거나 이걸 뭐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살을 할 거라든가 아니면 구원관이 깨질 것 같다든가 이런 위기감이랄까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나요? 그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충분한 위로가 자살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나를 돌보고 있구나.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든든한 공동체가 지지 체계가 있구나. 우리 자살 이론에 보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교회는 이 위험 요인에 대한 지시 또는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자살 예방 학자들은 위험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건 컨트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호 요인 강화예요. 쉽게 말하면 안전망이 튼튼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돌봄을 충분히 하고 충분한 유가족을 애도하는 과정을 겪는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중요한 지지 체계로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망 얘기하셨는데 안전망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안전망이 어떤 게 좀 있는지 더 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교회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요인도 있지만 아까도 말한 보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망이라고 합니다. 관계망.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관계망의 붕괴라고 말합니다. 최근 자살 통계에 보면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를 본다면 저는 교회가 가장 관계망을 더욱더 밀착해야 될 이 공간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또는 반점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망 강화, 쉽게 말하면 소그룹적인 그 친밀도를 높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그 영역에서 좀 더 넓히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우리 지역에 혼자 되신 분은 누가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 누가 있는지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을 거내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사회운동적 시각으로 본다면 자살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망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자살 예방과 그 과정 모든 것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뭔가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사실은 매뉴얼에 대한 부분보다도 아까 전에 안혜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은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가령 정말로 한 존재의 이야기를 온전히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환대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냉정히 말하면 교회조차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이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도 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진짜 이 한 성도가 살아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그 한 존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밖에서 힘들 때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반대일 때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사회로부터 내몰린 사람들이 교회에서마저 내몰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첫 출발은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자살을 교리적인 잣대로 나눌 게 아니라 자살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건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오늘처럼 이런 논의의 장이 많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우리 소 목사님처럼 자살 유가족들의 그 아픔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저는 좀 이런 유가족들의 간증 집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자살에 대해서 좀 더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다면 인식 전환의 차원이 있다면 그럼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 의무 교육이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너무 많으면 네. 또 기회가 없으니까 차근차근 해볼게요. 네. 한편으로 또 다른 질문이 좀 생기는데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좀 감당을 할 거고 그 사역자들에 대한
멘탈 케어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나 동의하고요. 최근에 목회자들 죄송하지만 자살도 꽤 많습니다. 네. 또 저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에서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신 분도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소방관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직능적으로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받는 트라우마들이 굉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목회자 케어 부분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해야 될 시대가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한 목회자들이 건강한 교인들을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별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충분하게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분 또는 삶의 부분을 케어하고 목회자 가족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교인들의 케어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능별 지원 체계, 특히 목회자 지원 체계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잖아요. 충분히. 사실 더 많이 노출돼 있죠. 그랬을 때 목회자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혹은 마음이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특별히 숨기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표현해도 될까? 내가 너무 나약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은 어쨌거나 그 목회자의 어떤 리더라 볼 수 있는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께서 과연 한 부목사 혹은 부교역자의 정신적인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용납해주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자면 저랑 비슷한 연령대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장시간 좀 마음이 아픈 성도를 케어하면서 실은 본인도 좀 아프게 됐어요, 마음이.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3개월 동안 좀 휴가를 갔다 올 수 있게 시간을 주셨어요. 물론 다 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 실은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이 목사님이 회복해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좀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면 좋겠다. 목회자라고 해서 늘 강한 척하고 나는 강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또 그 아픔에 대해서 또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중에 목회자분들이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계 이렇게 조사한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통계는 없고요. 이제 첫 출발로는 보면 실태 분석부터 시작이 필요해요. 얼마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파하는지, 그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얼마나 지금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저는 조금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려면 실태 분석부터 그리고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좀 체계적인 연구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좀 더 종단적 입장에서 매년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편 목회자들이 대체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힘들 때 어떤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저는 요 논의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은 자살이라고 하는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슬픔에 대해서 일반 목회자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혹은 그 후에 지금같이 이런 이제 회복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담 쪽에는 애도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과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한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도 신학생들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또 정신건강 부분에서도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정신질환이 우리 교인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질환에 대한 이해도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준비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학교는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조직신학, 성서신학 다 교리적인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들은 우리가
많이 준비 못했어요. 교수들도 없었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준비도 함께 동시에 지금 아파하는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네. 총회나 노예에서 정말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아픔을 좀 더 적응을 해주고 최근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신과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협회도 있고 그들이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잘 협력하면 그들과 함께 뭔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길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통계조사 보니까 지난 10년간 누적된 대한민국 내에 자살 유가족 혹은 생존자가 130만 명에 이른다. 굉장히 높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예방이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가 관심을 좀 갖고 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라이프오프에서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으로라는 타이틀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자살이 힘든 이유는, 그러니까 자살 유가족한테 힘든 이유는 그 워딩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기 참 힘든 죽음이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암으로 아파서 떠났다고 그걸 굳이 숨기진 않잖아요. 대체로. 근데 자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좀 숨기고 말할 수 없는 죽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유가족으로서 나름대로 숨기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떠나신 상황에 대해서 저를 아끼는 분과 공유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도 보이지 않게 참 말하기 힘든 사회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선은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이 자살이 교회 안에서 말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자살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공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 유가족들이 자살이란 아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애도해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무엇이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하나하나 좀 공유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많은 대책도 마련될 수 있고 자살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좀 말할 수 있는 죽음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유가족으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살 유가족 또는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터부시할까? 약간 죄책감도 있지 않을까?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 저는 그 미안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은 자들을 충분히 끌어안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같이 상처를 보듬고 가는 구조. 그래서 저희들은 자조 모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조 모임에는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위로의 순간입니다. 사실은 여기 소 목사님도 계시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또한 유가족들 안에도 부모를 떠나보낸 유가족도 있고 자녀를 떠나보낸 유가족도 있고 형제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또 다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아픔의 크기는 아무도 측정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저는 교회가 그들을 위한 비빌 언덕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구조 안에서 자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들을 또 그 안에서 또 동료 활동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그들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는 저는 이런 선순환적인 건강한 교회 모델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미래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출발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니까 유가족 중에 72%가 그 사실을 잘 알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오히려 은혜로운 스토리가 될 거다. 뭐 은혜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선뜻 공개하고 꺼내놓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선은 또 목회자들이 자살에 대한 또 충분한 교육 속에서 그 안에 자조 모임이 만들어지면 우선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조 모임이 만약에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실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교회조차도 사회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공동체고 조직이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되게 인기 있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그 드라마가 물론 완벽한 드라마는 아니지만 어떤 자폐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꽤 많은 인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살을 다룬 어떠한 그것이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 어떤 양질의 콘텐츠가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회 밖으로 나와서 실질적인 이야기 자체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회 속에 스며들고 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저는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유가족이 되어 보니 전 누나가 있고 이제 아버지 계신데요. 그것을 반드시 말할 수 있는 죽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족들 중에서 굳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이 있고요. 다만 이런 거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것을 한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그 한 사람. 내가 대중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 한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유가족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꽤 오랫동안 지금 인기 있는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디어 에반 헨슨이라고. 이 뮤지컬은 고등학교의 친구 하나가 자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을 뮤지컬로 다루어 놨어요. 그걸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미국 사회는 이 부분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접근의 핵심은 남은 자들의 아픔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인 거죠. 왜 죽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그들의 남은 자들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좀 더 사회는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자살 유가족을 돌봐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살 예방에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이 자살할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10배나 높아요. 그래서 자살에서 대부분 다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유가족들에 대한 케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살 유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또 2차로 이어지는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논의에 교회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을 계속 하는 건데요. 허심탄회하게 좀 이런 부분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라든가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달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제가 유가족이라는 사실도 쓰고 제 나름대로 어떤 희로애락을 담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경기도 어떤 지역에 소위 말해 대형교회 어떤 담임 목사님 저한테 메신저로 메시지가 왔어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본인이 지금 담임하시는 교회에도 유가족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저는 유가족이지만 제가 자살 예방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유가족으로서 기대하는 바를 보내드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약간의 희망도 발견했어요. 아, 목회자들 안에 자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겨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까 전에 했던 얘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목사님들이 자살을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저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어떤 권면은 자살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한 권, 두 권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한 권만 보셔도 상당히 많이 정말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었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실은 유튜브에다가 자살 예방만 검색해도 실은 꽤 좋은 콘텐츠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 1시간만 투자해서라도 그 영상을 보시면 그전보다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노력을 우선은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부교역자들이 먼저 하시면 어떨까 좀 그런
저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어떤 게 있으시지? 저는 좀 약간 구조적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네. 총회부터 노회 그리고 교회까지 이어지는 약간의 안전망 같이 좀 위원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단임 목회자가 다 커버 못하는 것은 노회에서 좀 해주고 노회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적 부분은 총회에서 좀 감당하고 그래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뒤에 누군가 채워준다는 것이 목회자를 위해서 굉장히 안정감이고 또한 교인들에게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한 생명을 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자살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생명의 스토리는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스토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살리기 위한 작은 노력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한 해로 서울시에 있는 한강다리가 21개입니다. 매년 평균 337명이 투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주위에 큰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많은 이 다리에 한 교회가 우리 다리 안에만큼 우리가 좀 책임지고 우리의 생명을 좀 지키는 일들을 해보겠다. 이런 것처럼 조금 더 교회 안에서부터 좀 더 넓히면 우리 사회 또 우리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에게 손 내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 저는 그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가치의 변화들이 좀 약간 운동적 차원에서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자살이라는 문제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지 또 유가족들을 돌봐야 하는지 들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고독사라든지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토론만으로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토론을 보시고 교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살의 문제가 말하기 불편한 주제라는 이유로요. 교회 안에서 그동안 감추고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교회가 사회적 책무로서 이 자살의 문제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교회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